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덮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사대교회. 아버지 하나님, 사대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신림교회의 모습을 들춰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 제대로 잡아서 주님을 제대로 섬겨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오후 이 시간에 또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온 우리들의 심령,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사로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새삼스럽게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가 우리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보람되고 알차게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전에 본 영상 우리 다들 잘 알고 보신 분들은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딸이 면접을 나오지 못했을 때 아버지가 대신 면접관으로 나왔는데 이 면접관이 당사자가 안 나오는데 볼 것도 없다, 그냥 덮자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딸이 녹화해 준 그 녹화를 감독관들에게 보여주었을 때에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언젠가는 끝나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 끝나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라도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충 살아서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내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래서 이 사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 시간 모든 말씀을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닌 살았다고 하지만 또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산 자가 되어서 생명의 길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그 고백, 그것만 있으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육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다. 육적인 문제는 뭐였겠습니까? 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서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던 그 모든 문제점을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말 한마디에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영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 그 말씀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 속에 그 한편의 강도는 죽는 그 순간, 지금까지 지어왔던 못된 짓은 다 했던 그 강도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 간절함,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함만 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용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살아가면서 내 기쁨의 대상이 세상 것이 되지 말고 내 기쁨의 대상은 내가 제 사함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해 나가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온전한 내 삶의 행위가 주어져야 된다. 온전한 삶의 행위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러고 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오면서 신앙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럼 믿음의 자리를 지켜왔다면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자녀들도 10년, 20년, 30년 되면 키워서 어떻습니까? 시집장가를 다 보냅니다. 그 자라는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부모의 모습 그대로 답습해서 그들이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렇게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녀들 키워서 시집장가를 보낼 때도 바라보면은 부모의 그 행한 모든 행동과 그리고 또 말하는 제스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닮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없다. 이것은 행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그 좋지 못한 모습,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고 아주 강하게, 아주 담대하게, 뭐라고 했죠?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부모의 잘못된 모습으로 난 전철 밟지 않겠다 해서 자기의 올바른 모습, 그래서 이게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가는 그러한 자녀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제대로 된 자녀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부모의 그 말과 행동, 그런 그 모습 보면 전혀 본이 되지 못해. 근데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고 자기가 생각한 올바른 판단의 기준, 그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한 모습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 행위의 온전한 모습이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난 그런 삶이 나에게 없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내 삶의 행위가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났다면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에 다니고 싶다. 너를 보니까 예수 믿고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이 소리를 듣는 심령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너를 보니까 뭔가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다 라는 소리를 들은 심령들은 그 행위에서 주님의 온전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몸에서 배어나오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온전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만 앞세우고 내가 앞서서는 안 된다. 예수님만 앞서고 예수님만 의지의존하고 예수님만 기대가 되고 나의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된 그러한 자녀가 되었을 때 그 행위가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 말씀 3절에서 결론을 맺고 마쳤는데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다. 네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잘나고 어느 사람도 특출나서 네가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은총인 것이지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은 누구든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판단 기준인 것이지 착각인 겁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은혜와 은총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힘을 앞세우지 말고 인간의 지조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가 잘나서 되어진 것처럼 여기는 그런 온전한 모습이 되어서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죽어야 하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어야 할 자로 보고 또한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심정으로 사는 자는 자기를 의지하고 또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행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절대로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 자랑 내세우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람들끼리 사는데 뭐 자기 자랑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자랑하고 싶죠. 내 자녀도 자랑하고 싶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뭐 잘 되면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바로 보니까 자랑을 하되 누구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 자녀를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내 남편, 내 부모,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소유하는 이 모든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자랑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라고 해서 말씀 안에서만 자랑하라.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온 삶의 이력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도 세상 걸 가지고 나와서 자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 따라 온전히 그 말씀 중심에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는 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왔더니 이게 자랑이고 간증인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살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더라.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근데 우리는 한결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열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루다 보면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들의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두고 있느냐, 하늘나라의 가치를 더 많이 두고 있느냐,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또한 소개해주고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가서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냐라고 했을 때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림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저 교회는 살아있네, 저 교회는 죽어있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는 말씀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살았으나 죽어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죽은 교회가 되면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한결같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4대 교회를 바라보니까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겁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4대라는 것은 4대 교회의 이름입니다.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살면서 그냥 이 흰 옷을 입다 보니까 때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빨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흰 옷을 입긴 입었는데 옷을 더럽힌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옷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 옷을 벗어서 세탁소에 가서 맡기고 빨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흰 옷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탁소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옷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더럽히지 아니한 자, 신림교회 식구들 다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교회 전부 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은 제가 강조하고 계시지만 몇 명이 내게 있어 라고 했습니다. 사도교회 식구들은 많은데 몇 명이 더 흰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수께서도 내가 신림교회 다닌다 해서 신림교회 말씀이 있다, 살아있다 그렇게 듣기 좋죠. 그러면 내가 살아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살았으나 무님만의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껍데기만 성도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배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진짜 예수쟁이인지 아닌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네가 나와 함께 지내오면서 몇 년 동안 같이 어우러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교회 다닌 자로서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자네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내가 교회 다닌 자로서의 모습인 자네가 보기에 나를 한번 평가해봐라. 평가해 달라고 한번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좋은 소리 나오면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좋은 소리, 인사치레 좋은 말 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아주 냉정한 사람은 너 나와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너 교회 다니면서 하는 행동 꼬락서니 보니까 가관이 아니더라.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 다닌다고 한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냐고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꼬락서니가 아니더라. 너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되겠냐? 그런 소리 들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권속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여기 4대 교회를 보시길 바랍니다. 4대 교회에 몇 명이 내게 있어 라고 했습니다. 몇 명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행동으로 산 너는 못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냉정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월벌정 대충 중간이 없습니다. 반신반의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뭐 교회에서 뭐 장로, 권사, 직분 뭐 이런 직분 받았다 할지라도 필요 없습니다. 직분은 다만 질서를 잡기 위한 것이지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대 교회 바라보니까 몇 명만 있었다. 너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뭐 좀 멀리 있는 사람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으로서 자네가 한번 나에게 한번 평가를 해줘 봐라. 내가 진짜 백이 예수쟁이인지 기독교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자네가 지금 나와 함께 지내면서 알지 않느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너를 보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똑같대? 그러면 물 건너 간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식구들이야 얼마든지 좋은 소리 할 수가 있죠. 뭐 얼굴 먹칠하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소리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진짜 백이 신자가 돼서 내 행위가 온전한 삶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아주 그들이 명확하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저는 이 4절 말씀에 걸렸습니다. 몇 명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뭐겠습니까? 9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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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말씀을 전했다 한들 하나님 뜻대로 전하지 못하면 나만 손해란 것이죠. 질큰 말씀 전해놓고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역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흰옷이 중요합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 용서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라고요? 적어 놓으세요. 성경책 옆에다가 흰옷 했을 때 내가 그렇게 똑똑하면 괜찮은데 모르면 적어놔요. 성경책 옆에 계시록 말씀 더군다나 참 모든 말씀 중요하지만 이런 흰옷 했을 때에 흰옷 입었다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제3의 은총을 받았다. 용서받았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3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모두 다가 흰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흰옷을 입은 우리들은 그러면 날마다 그 흰옷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깨끗하게 입었느냐? 아니란 것이죠. 날마다 막 더럽히고 하다 보니까 더러워진 것을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회개라는 세탁소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흰옷 입었다는 것은 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인데 내가 아직도 죄를 범하고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바라보니까 주홍같이 붉은 재가 양털같이 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제 용서를 받은 자들의 모임. 살아있는 교회는 뭐라고요? 뭐 행사를 많이 해서 구제 사업을 많이 한다, 선교활동 많이 한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제3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있는 그 모임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 믿음들 모두 다가 흰옷을 입은 자의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이런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제 용서를 받은 그러한 고백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나오면 니 잘나고 내가 잘나고 없습니다. 내 제3의 은총을 받았는데 제3 은총 받은 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누가 어떻고 저렇다 뭐 왈가왈부하면서 뭐 헐뜯고 비판하고 뭐 깎아내리고 그럴
그럴 주제가 못 됩니다.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좋지 못한 소리 한다는 그 자체가 주체 바가지지.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진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 제가 늘 교회 다니면 우리 교회 나오신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주제 파악할 줄 알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신자는 주제 파악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제대로 주제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데 내가 누구를 뭐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입만 열었다면 누가 어떻다니 누가 저렇다니 하면서 비판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기 급급한 우리들의 모습 보면 주제 파악도 할 줄 모르는 참 가관이 아니야. 이 가관이 아닌 모습은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행위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가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나오면은 누가 뭐 어떻게 저렇게 할 것도 없어. 그냥 내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는데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나도 아직도 죄가 있는데 이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어야 되는데 입만 벌리면 누가 어떻더니 저떻더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짓 하면은 진짜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를 시작. 용서를 유일한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 용서를 유일한 기쁨으로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에게 합당한 모습이다. 오늘 우리 신림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용서를 받은 그러한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만 모여있는 자, 세상적으로 뭔가 잘나서 앉아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이 기쁨 속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만이 있는 그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원하신 교회, 주님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합당한 것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합당한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도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에게 합당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시작. 오직 흰옷을 입은 자로 사는 것. 오직 뭐라고요? 흰옷을 입은 자로 사는 것. 주님께 합당한 자가 몇 명밖에 없대요. 사대교회. 오늘 신림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흰옷 입은 자는 몇 명뿐인데 이 몇 명이 뭐냐? 주님에게 합당한 자의 모습인데 이것은 뭐냐? 예수님에게 합당한 것으로 흰옷을 입고 사는 자.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앞에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의 피로 인한 용서하심만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흰옷 입은 자의 모습.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이러한 자가 바로 우리 미리로서 흰옷 입은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자에게는 5절에 가서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야,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 끝까지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용서를 유일한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고 그 살아있는 자들의 모습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결코 지우지 않는데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내가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신자는 무슨 법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고, 아시겠습니까? 따로 복을 받으려고 애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복이 주어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작.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복이 주어져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 말씀인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자체가 말씀 안에 있는 삶이고 말씀 안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들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난 너무 말씀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곱씹어 보자는 것이죠. 곱씹어 보고 또 곱씹어 보고, 모르면 제가 주보에 이렇게 원고를 자세하게 그대로 옮겨 놨습니다. 옮겨 놨으면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10번 읽고 20번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도 모르면 저에게 오세요. 그러면 읽어보는 그 시간,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의미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성경 약속한 모든 복이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살면,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고 밖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 여건과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매끄럽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나를 지금 때리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뭘 지킬 필요가 없고 뭘 해야 할 필요가 없이 예수 따라 죽으면 모든 복이 여러분의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따라 죽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 죽으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 못된 성질, 성깔, 성품, 이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는 이름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흰옷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준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용서를 유일한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우리 주님께서 변호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피를 아주 가치 없이 여기는 사람과 나의 피를 너무나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자들,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제대로 안 사람은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냐, 그러한 자들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내가 시인해 주겠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변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모두가 예수님의 피의 용서가 얼마나 나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그래서 이 용서하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러나 이 용서하심이 아닌 다른 것으로 통해서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흰옷을 덜 입히는 것이다. 용서의 기쁨을 나에게 가장 큰 것으로 여기는데 다른 것으로, 세상 것, 그러니까 돈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어떤 세상 뭔가 건세가 나의 기쁨이 된다. 또한 세상 재산, 부귀, 영화, 건세, 좋은 차, 좋은 집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흰옷을 계속해서 더럽히고 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것으로 계속해서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내 가족 식구가 어떻고, 누가 남편이 어떻고, 그리고 재산이 많고, 내 집은 이렇게 좋다, 내 차도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 이러한 자랑을 하는 사람, 자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밖에서 자랑하는 것은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흰옷을 더럽히는 자, 흰옷을 더럽힌 자는 몇 명 밖에 없다는 그 흰옷을 입은 자가 아니고 제외돼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닌다 할지라도 자랑하는 사람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다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내용만 가지고 자랑해.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 별로 없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이 그렇지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 안에서만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랑하는 거 늘어놓는 걸 바라보면 다 그냥 어떻습니까? 세상 것만 다 몇 가득 차 있네. 다 지옥에 떨어질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피의 용서가 나에게 가장 유일한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그것을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흰옷을 더럽히는 것은 세상 것 가지고 계속 자랑하는 자, 계속 그 흰옷을 입혀놨는데 계속 더럽히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흰옷 입었을 때 옷에 대면 옷이 여기 카라가 누리끼리해지지 않습니까? 노래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대로 되지를 않아. 빨아도 그냥 옷이 그냥 뭐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흰옷을 입혀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럽히고 있네. 그럼 구제불능인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인간의 재주와 힘을 의지하고 인간의 것을 내세우는 것이 흰옷을 더럽히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흥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죽은 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함이란, 시작, 온전함이란 그리스도의 용사심을 유일한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온전히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제3의 은총을 받은 것, 이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없다. 이것을 주된 목적으로 내 대상으로 살아가면서 삼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 그래서 자신을 죽어 마땅한 자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합당한 모습이고,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이다. 아시겠습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 그 이름이 내 이름이 적혀져 있어야 돼. 그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하늘에서 사는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이라는 것은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고수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예수님 안은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만은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자꾸 자기 옷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헐뜯고 우리 제3의 은총을 받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유일한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것 가지고 서로 왈가왈부하면서 판단 기준하면서 상대편을 공격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좋지 못한 소리 그냥 까불리고, 다 그 말씀이 오늘 잠언서 17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허물을 덮어주려고 해야 되는데 더 어떤 이간질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간질이 뭐겠습니까? 좋지 못한 말을 더 까발리고 더 눈덩이처럼 크게 부풀어진다. 그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우리 미리 배웠을 때. 내 입술에 나간 좋지 못한 소리 다른 사람 듣게 해서 그 소리가 더 커져서 막 다가올 때 그 책임감은 우리 것들 본인 스스로가 감당해야 돼요. 엄청난 채찍을 맞아요. 징계를 받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잘못했다 했을 때 그것을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만 해도 제3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을 숨기지 못하고 덮지 못하고 허물을 덮지 못하고 그냥 오히려 세상 사람 앞에 가서 더 까불리고 있으니 이 사람의 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람의 죄의 무게는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심판이 바로 채찍질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지금 고단합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잘못 말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 심판을 받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무게가 무겁다 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그때는 주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그만큼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그만큼 오늘 새벽 말씀 나와 미련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서야 깨달았사오니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말 한마디면 다 제3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러워졌던 옷도 깨끗하게 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두고 보세요. 주보 그냥 한번 보고 버리지 마시고, 저도 이 주보를 작성했지만 있지 않습니까? 보고 또 봅니다. 보고 또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내가 잘 전했는지 못 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어떻습니까? 회의도 합니다. 더러워진 옷을, 흰 옷을 더럽힌 것을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3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 뿐입니다. 용서를 구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죠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도 참 미련하게도 주님 또 죄를 범했네요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살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이 말씀처럼 살아있다 하나 우리 믿음의 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가 되지 마시고 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해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된다. 사대교회에서 바라보니까 몇 명만 사대교회에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온전함을 볼 수가 있었다. 그 몇 명이 우리 신림교회에서는 우리 식구들이 모두 다가 다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앞세울 줄 아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제3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쁨의 대상이 되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 볼 때 어리석은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물론 살다 보면 세상으로 인해서 기쁨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대상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나의 기쁨은 온전함, 그 온전함은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온전히 유일한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삶 속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여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